할렐루야. 네, 오늘 이 밤에는 고라, 그리고 발람, 그리고 미리암, 그리고 라합까지 4명 특징적인 것만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자, 고라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정통 권위에 도전했다. 도전하는 자가 고라였다는 거예요. 3번. 자, 그런데 고라가 누구였냐? 모세의 사촌형이었다. 사촌형이었다 그래요? 사촌형이었다.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는 내가 그만하다라고 생각할 때 도전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게 없어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도전한단 말이죠. 자, 근데 그게 무엇이었느냐? 오만이었다? 교만이었다? 그의 명예심이었다는 거예요. 고라 하면은 누구에게 도전한 사람이냐? 모세에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도전하지 않아요. 도전하지 못해요. 알만한 사람들이 도전하죠. 자, 그에게 시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도전의 뒤에는 시기가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한다. 한 맥락이죠. 한 맥락이에요. 도전하는 자, 거스르는 자, 시기가 있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다. 그 사람 뒤에서 충동질하는 사람은 누굴까? 마귀죠. 마귀예요. 마귀. 자, 모세에게 불만을 품었어요. 자, 혼자 하지 않죠. 자, 다단과 온과 아비람과 그래도 나서기 좋아하는 250명 선동해서 세력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주권자 모세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죠. 대항했어요. 그러면서 전면에 세운 거는 뭐예요? 모세와 아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않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굳이 우리가 모세와 아론의 말만 들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나 이 뒤에는 뭐예요? 자기죠, 자기. 다른 사람은 앞에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하는 게 있잖아요. 누가 그러던데요? 아, 누가 그래? 자기가 하고 싶은 거지. 아, 김 집사가 그러는데요. 뭘 김 집사가 그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김 집사를 내세워서 하죠. 그거예요. 결국은 내가 너보다 못하지 않다. 내가 네 위에 너보다 낫다 이거죠. 너보다 낫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자기도 성막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성막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가까이서 그들을 보니까 뭐 인간적인 모습도 보였겠죠. 부족한 면도 보였겠죠. 그러니까 비방하고, 자기가 또 사촌 형 아닙니까? 동생 아닙니까? 내가 너보다 못하지 않은데, 육신적으로도 내가 너의 형인데 이거죠. 그러니까 사사건건 못마땅하지. 사사건건 못마땅해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어느새 세력이
모였다고 생각하니까 반역하는 거죠. 반역하는 거. 자, 원인을 보면 알아요. 고라의 실제적 원인은 뭐냐? 그가 고핫 가문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대표가 됐습니까? 엘리사반이 대표가 된 거예요. 가뜩이나 모세와 아론에게 밀리는 것도 억울한데 엘리사반에게까지 내가 밀린다 생각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싸잡아서. 자, 다단과 아비람은 그럼 뭐예요? 아론의 아들들만이 제사장직에 오른 것에 불만을 가졌어요. 총회의 250명은 뭡니까? 자신들의 권위와 권리가 약하다, 자기들이 무시받는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부추기는 거죠. 너희들 불편하지? 너희들 고통스럽지? 이게 다 모세와 아론이 잘못하기 때문이야. 다 그 싸움이죠. 그래서 내가 권세를 한번 잡아보겠다는 거예요. 정말 모세와 아론이 잘못해서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대신하고 싶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100이면 100까지 다 잘못할까요? 아니요.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거죠.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거. 오늘날의 시대는 뭡니까? 내가 너보다 못한데 너보다 못한 자리에 있는 게 억울하다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서 뭡니까? 질서가 깨지는 거죠. 오늘도 뉴스 보니까는 올림픽 선수들을 들러리 세우고 자기네들 세력 다툼한 거죠. 어디랑 문화체육부하고 대한체육회하고. 그래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환영 행사를 맞이했는데 안 하고 그냥 가겠다. 그래서 체육회 2번은 그거 한 거예요. 단상까지 다 만들어 놓고. 왜? 대한체육회 회장이 볼 때 문화관광부 장관이 자기보다 나은 것 같잖아. 그죠? 해봐야 뭐 탤런트나 있던 사람인데. 그잖아요. 자기는 그래도 체육계에서 그래도 그동안의 명성을 쌓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금 환영 단상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직원이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체육회장이 그랬다잖아요.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 그럼 안 가는 거야. 에? 우리가 볼 때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 시대는 질서가 깨진 시대죠. 권위가 깨진 시대죠. 다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헤게모니가 뭡니까? 패권 싸움, 세력 싸움, 누가 세냐의 싸움이 헤게모니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세냐 여당이 세냐, 대통령이 세냐 국회의원 많은 거야가 세냐, 사사건건 브레이크 걸고 사사건건 특검하고 누가 그러기는 그러더만요. 북극에 빙하가 녹아가지고 북극곰이 있을 데가 없는 거 특검해야 된다고? 특검해야 된다고.
하다못해 뭐 탄핵의 사유가 뭐 내가 뭐 누구 편드는 거 아니에요? 탄핵의 사유가 일본에서 방사능 그 오염 배수 방류한 거 막지 못했다고 그게 탄핵의 사유라고. 아니 이게 우리나라야. 미국 대통령도 못 막는 일을, 유엔에서도 못 막는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막으라고 못 막았다고 탄핵의 사유가, 뭐 탄핵의 사유를 대야 탄핵이 되지 뭐.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질서가 깨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마귀가 쓰는 도구 중에 굉장히 강력하게 쓰는 게 권위에 대한 파괴, 질서에 대한 파괴인 거예요. 왜 사회가 우리나라가 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까? 권위가 무너지면서. 왜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까? 가장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대통령의 권위도 무너지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지고. 여러분, 맞서 싸워야 될 게 권위입니까? 아니요. 정당한 권위는 지켜져야 돼요. 지금 고라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명이 한꺼번에 땅속에 묻힌 250명은 불에 죽고 나머지는 땅속에 생매장된 이유가 뭡니까? 권위에 대한 도전 파괴예요. 권위가 왜 지켜져야 되느냐? 권위가 세워져야 질서가 생겨요.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지. 권위가 깨지면, 질서가 깨지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고라를, 다단을, 아비람을, 온을 250명을 저렇게 강력하게 벌하십니까? 권위가 깨지면, 질서가 깨지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이끌고 갑니까? 나를 따르라면 누가 따릅니까? 군대의 어떤 특징은 상명하복이잖아요. 군대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지휘관이 명령하면은 부하들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야죠. 전쟁터에 갔어요. 적과 대치하고 있어요. 자, 소대장이, 중대장이, 대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총알은 빗발치지. 근데 군대라는 건 어때요? 명령하면 가는 거예요. 적어도 예전에는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가는 거예요. 뭐 광덕 집사가 10년 전에, 10년 전만 해도 눈이 왔어. 지휘관이 뭐라고 해? 어떻게 해? 지휘관이 어떻게 눈이 왔어? 사병들에게 뭐라 그래? 눈 치워라. 그지? 그럼 어떻게 해? 치워. 이쪽으로 쳤어. 근데 지휘관이 보더니, 야, 왜 일로 쳤어? 그럼 어디로 해? 저쪽으로 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치워야지. 눈이 왔어. 요즘 어떻게 해? 요즘 눈이 왔어. 안 치워가 아니라 안 치우지. 이런다고 하더만요. 불러서 광덕 집사 그랬을 거야. 밑에 애를 불러서 뭐 김병장이라고 할까? 김병장, 눈이 왔잖아. 나는 말이야 눈을 치웠으면 좋겠는데 김병장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저는 보기 좋은데요? 그러면 그만이야. 저는 보기 좋은데요? 그럼 그만이야. 그러면 누가 쳐야 돼? 강도지사가 쳐야지. 뭐 누가 쳐? 강도지사 치는 거야. 그렇대요. 군대입니까? 전쟁 나면은 야 돌격했으면 좋겠는데 너 어떻게 돌격할래 말래? 난 돌격하기 싫은데요? 됩니까? 아니죠. 군대는 말이에요, 지휘관의 권위가 인정이 돼야 돼요. 우리가 배격해야 될 것은 권위주의지 권위가 아니잖아요. 권위는 지켜져야, 군대 안에 지휘관들의 간부들의 권위가 지켜져야 군대가 돌아가고 나라를 지켜요. 나라에서는 대통령의 권위가 지켜지고 적어도 장관들의 권위가 지켜지고 경찰들의 권위가 지켜지고, 권위주의가 아니라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지켜져야 되고, 가정에서는 가장의 권위가 지켜져야지. 그래야 뭐가 됩니까? 꼴이 되죠. 그래야 꼴이 되죠. 권위가 깨지니까 나라 꼴이 안 되죠. 선생님의 권위가 깨니까 학교 꼴이 안 되죠. 군대에서 지휘관들의 권위가 깨지니까 군대 꼴이 안 되죠.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게, 교회 직분에 대한 권위는 그래도 감사한데, 그래도 지켜줬는데 오늘날 목회자의 권위가 얼마나 있냐니까요. 그런데 세상 끝은 목회자의 권위마저도 파괴되면 끝이 오는 거예요. 끝이 오는 거예요.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일어났던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내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니까. 어느 순간에 선지자가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취급하고 기분 나쁘다고 때리고 관두고 죽이고, 망조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까지도 떨어진다면은 이제 끝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떨어졌다. 꼴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에요, 설명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가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흥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뭐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해시켜야 됩니까? 이해 안 되면 안 받아들이니까는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큼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가치가 인정이 돼야 하고 권위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니까. 그러니까 속지 말란 말이에요. 가감하지 말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흥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담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흥정하는 사람, 내가 이해가 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오냐 하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마 난 장담 못해요. 왜?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다 무시되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다 타협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타협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도전합니까? 도대체 여러분, 아이 좋아요, 뭐 다 좋아요. 대통령한테도 도전하고, 그래도 뭐 아무리 뭐 선거철이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이 와서 장에 와서 어떻게 요즘 사시는 게 어때요? 그러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아 요즘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야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지랄 맞다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네? 그냥 좋아. 그냥 대통령한테도 그냥 해. 그냥 네? 대통령 건의에도 그냥 막 맘먹고, 흔히 얘기하는 맘먹고, 국회의원도 그냥 맘먹고, 선생님도 우습게 생각하고, 좋아 목사도 우습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우습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은 우습게 여기면 안 되지. 그죠?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되지.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아무렇지 않아요. 아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도전한 거지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게 도전한 거지 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권면하는데도 안 듣는 게 도전하는 거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도전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 고라가 눈에 보일 때는 모세를 도전하는 거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런데 막 쳐들어올 때, 죽인다고 할 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홍해바다 가로막고 있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모세가 해결할 때는 도전하지 못하고 입 다물고 있다가 가만히 있어도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니까 살만한데, 그러니까 고개를 딱 들고. 근데 알아야 돼요. 물론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고라가 모세보다도 아론보다도 더 경험도 있을 수 있고 지식도 있을 수 있고 지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도 목사가 제가 쓰지만은 제가 잘나서 다 잘나서 여기서 설교합니까? 아니요. 저는 다른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제가 뭐 여기서 다른 얘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저보다 더 다른 분야는 여러분이 더 잘할 것 아니에요? 돈 버는 것도 저보다 더 잘할 것 아닙니까? 어쩌면 인간관계 하는 것도 저보다 더 잘하시겠죠. 정치에 더 저보다 잘 아실 것이고 경제에 대해서 더 잘 알 것이고, 내가 뭐 군대 얘기를 해봐야 뭐 강덕 집사만큼 알겠어요. 모르지. 그러나
여러분 앞에 섰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말씀을 가지고 섰을 뿐이고, 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는 하나님을 보심으로 그 권위가 인정돼야 우리가 살아요.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그 권위를 통해서 질서가 생기는 것이고,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질서 속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영적인 권위의 도전, 물론 세상적 권위에 대한 도전도 마찬가지. 왜? 마귀는 깨야 되니까, 부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영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 앞에서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오늘 고라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그거죠. 영적인 질서 속에 우리가 인정하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런데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냐? 그렇게 되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걸 얘기해요. 옳고 그름도 얘기해야 돼요. 교회 속에서는. 그러나 질서도 얘기해야 돼요. 뭐 다 옳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다 옳지 않을 때라도 질서를 따라서 가야 돼요. 질서를 따라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발람. 자, 발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탐욕스러운 종교예요. 발람이 재밌어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 자, 여기 점술가라고 이야기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참 희한해.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또 누구의 음성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다.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알아요. 누가 어느 분이 참 신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들었고, 강권적인 역사로 발락이 저주하라고 했지만은 저주가 아니라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리까지 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죽었다. 무엇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 발람을 우리 가운데서 찾아요. 우리 가운데에서. 발람을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도 알아요. 아멘도 해요. 그런데 더 이상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니,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발락이 준다는 금은보화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더 커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발람이라 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또 다른 적이 뭡니까? 세상이죠. 세상 욕심, 탐욕이죠.
내가 신앙의 꽃이 피우지 못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지 못하는 이유, 내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욕심에 있어요. 탐욕에 있어요. 정욕에 있어요.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게 믿음의 삶인 건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를 알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이 시대 신앙의 또 다른 적은 뭡니까? 그래서 나예요, 나. 왜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돈이 좋아서. 왜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놀고 싶어서. 왜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온갖 탐욕들, 온갖 욕심들, 온갖 정욕들. 그런데 물론 좋아하는 게 있죠. 땅 따먹기. 여러분 땅 따먹기 아이들하고 하죠? 땅 따먹기 해서 아주 신났지. 땅을 이만큼 따가지고 아주 신났지. 신나지. 아주 그냥 뿌듯하지. 유연아 밥 먹어라. 그럼 내번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밥 먹으라는 엄마 말씀이 중요하지. 그까짓 거면 땅 따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땅 따는 거 그거 욕심 때문에 밥 먹으라 그러고 안 갔다가 밥도 못 먹고 매만 맞는 거지 뭘. 밥도 못 먹고 매만 맞는 거죠. 뭐 옛날 지금이야 밥 먹으세요, 밥 먹으세요. 아이고 안 먹어 이거지. 옛날에 안 먹으면 지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옛날에는 지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냥 누구야 유연아 밥 먹으라 그러면 질세라 그냥 딱 뛰어가지. 먼저 먹으려고. 아니 좋아하는 게 있죠. 돈도 좋죠. 돈도 좋고 친구도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던지고 가는 거예요. 같이. 아무리 돈이 좋아도 하나님보다 좋진 않다.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하나님만큼은 좋지 않다 그거예요. 놀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 너네 놀아라 그러고 와야죠. 안 오면 밥도 못 얻어먹고 매나 맞는 거지. 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돈 버는 것도 좋죠. 돈 버는 것도 좋고 돈 벌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 와야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와야지. 그걸 못하면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코나 흘리다 가는 거야. 코나 흘리다 하나님 부르실 때 가는 거죠. 뭐 코 흘리다 가는 거예요. 미리암이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어요. 잘한 거는 뭐예요? 동생 떠내려갈 때 그 동생 떠내려가는 거 보다가 바로의 공주 앞에 딱 걸리니까 바로 공주가 둘러보니까 쫓아가가지고 시골이 아니네요. 제가 유모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 또 어떻게 유모 잘 아는 사람이냐? 아니 알다 마다요. 누굴 데리고 왔어요? 모세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모세도 살리고 모세가 자기 엄마 젖을 먹으면서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누구다? 미리암이다. 지혜롭죠? 지혜로워. 물론 잘못한 거 있어요. 모세가 구수연을 취했을 때 비난하다가 나병이 걸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용서받죠. 7일 동안만 진 밖에 유배됐다가 들어오잖아요. 나는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은 잘한 게 훨씬 컸기 때문에 못한 거를 어떻게 했다? 용서받았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물론 하나님한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가 회개만 했기 때문에 용서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가 살아왔던 믿음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난 용서하셨다, 이렇게도 생각해요. 살면서 다 잘합니까? 저라고 다 잘합니까?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부족함도 있어요. 그러나 평상시 잘하자 이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믿음의 통장에 잔고를 쌓아두자. 그래야 뺏쓰지. 그래야 뺏쓰죠. 그래야 뺏쓰지. 미리암 지혜로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세보다도 먼저 구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혜로움이에요. 지혜로움.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우하고는 살아도 뭐하고 못 산다고? 아까 곰하고도 살긴 사는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에? 왜 그럴까? 곰은 뭐의 상징이에요? 곰은 뭐의 상징이에요? 미련 퉁탱이지. 미련 퉁탱이라 하죠. 미련 퉁탱이. 미련 퉁탱이를 갖다 곰이라고 그래요.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은, 아우 저거는 뭐 같아? 여우 같아.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그런데, 그래서 성령의 은사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지혜잖아요. 지혜. 지혜잖아요. 지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무엇을 구해라? 지혜를. 지혜를 구하면 어떤 일을 이룹니까? 살리는 일을 이루어요. 모세만 단순히 살린 게 아니에요. 모세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히브리 민족을 살리고 무엇이 가능하게 했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가능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지. 이쁘게 보시지. 그랬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라합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여리고 기생이었다. 자, 믿음과 기생은 이게 아니죠. 이런 거죠. 기생이었지만 믿음을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사람이 되었다. 누가? 라합이. 그러니까 믿음은 신분의 상승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 어떤 비천한 사람이었던, 믿음은 따지지 아니하고 가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다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 중에 한 사람, 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시아버지가 막내 아들까지 죽을까봐 형의 대를 잇도록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장녀로 변장했던 누구? 다말. 지혜롭죠? 지혜롭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이죠. 지혜로움이죠. 누굽니까 또?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다윗을 범죄하게 만든 여인이잖아요. 바세바죠. 바세.
그런데 지혜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믿음 안에서의 지혜를 구해서 라합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헤매고 나오고 자기들은 이미 거대한 성을 이루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는 보았어요. 뭘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또 알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하죠.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서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믿음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고 쓰여진 사람이 되었다. 시대를 잘 깨워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보자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 오시기 몇 분 전? 2분 전에서 이제 1분 전으로 넘어가지 뭐. 주님 오시기 5분 전은 30년, 40년 전 얘기고, 주님 오시기 2분 전 얘기도 이미 10년 전서부터 나온 얘기고, 이제는 10년이 지났으면 1분 전이에요. 그런 시대 가운데 과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고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세상인지 오실 주님이신지 이 땅이 목적인지 하늘이 목적인지를 보아야 되는 거죠. 그걸 누가 봤어요? 지금 라합이 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라합은 살죠. 가족을 살리죠. 그걸 못 보고 여기가 좋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랴,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업적이 얼마냐를 따진 사람들은 다 죽었죠. 지금 그래요? 돈이 중요하냐? 집이 중요하냐? 명예가 중요하냐? 권세가 중요하냐? 이제 라합처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것을 선택하고 영혼의 것을 선택하고 이 땅에 가진 것 나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무슨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그것 가지고 뭐예요? 땅의 것을 얻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얻는 지혜로운 자.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리고 내 이웃들도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죠. 네, 오늘 우리가 4명 내 인물을 보았어요. 영적 권위, 하나님의 권위, 말씀에 대한 권위. 우린 권위는 지켜줘야 돼요. 권위는 지켜줘야 돼요. 악한 것은 권위를 깨뜨리죠. 세상에서도 권위를 깨뜨리고 영적인 권위도 깨뜨려요. 그래서 허물어뜨리려고 그런단 말이죠. 나로 성장을 가로막고 믿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건 사실은 또 내 탐욕이고 내 자아고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라합처럼 분별력을 가지고 서서 점점 다른 사람 되자. 나는 그냥 저는
그냥 그렇고 그런 목사가 안 되려고 몸부림쳐요. 나는 여러분도 그냥 그렇고 그런 성도 끝나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여질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원해서 이 시대를 깨우고 이 시대 말에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자들로 내가 그렇게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막 나갈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